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이제 본문이죠. 같은 본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부분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나가기 때문에 못한 부분을 조금 하고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계속 이어서 쭉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못한 부분을 좀 보충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일찍 맞춰지고 그리고 또 은혜로운 임직식을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마음에 새겨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진리 앞에 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세계 각처에서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성령의 통치와 지배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방언을 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너무나 놀라에 자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뭐 어떤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는데 단순히 어떤 단어와 단순히 어떤 문장을 알아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그들에게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놀라서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될 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롱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조롱할 일입니까? 지금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롱할 일입니까? 놀랄 일입니까? 적어도 놀랄 일입니다. 적어도 놀랄 일인데 사람들이 야 저거 술 취했다. 지금 저거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조롱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동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너 왜 매일 주일 성수하냐 이거예요. 왜 너 매일 교회 가냐 이거예요. 너희는 가족도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 되면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핍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침 9시에 술을 먹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나타난 현상은 그냥 단순히 어떤 우연적으로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바람을 부으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유익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요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되는 것이라면 율법으로만으로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느 것은 되지만 많은 것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됐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 없었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들과 제 딸이 저희 사모님이 임신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병원에서는 진단만 했어요. 병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죽는다 얘기했고 뭐가 어떻게 된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 사실 별거 많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것은 100% 중에 2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중에 10%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100% 중에 70%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100% 중에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가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과연 내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그 누구도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모든 사람이 그 가정을 말하기를 저 가정은 포기한 가정이다. 저 가정은 아무래도 안 되는 가정이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면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테트라포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파제 아시죠? 방파제 가면은 무엇이 있죠? 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작은 거는 20톤짜리가 있고 큰 것은 60톤, 뭐 100톤까지도 있나요? 뭐 찾아보니까 100톤까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집니까? 절대 안 움직이죠. 그 움직인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태풍 한번 불었어요. 태풍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태풍이 불면 꿈쩍도 안 한 여러분 그런 테트라포스가 어떻게 되죠? 날아다녀요. 그게 굴러다닌다고요. 그게 굴러다니고 날아다니고 바다에 있어야 될 것들이 방파제에 있어야 될 것이 갑자기 날아서 어느 마을에 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보니까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뭐 이런 테트라포스가 2,300개가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토네이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토네이도 그런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토네이도가 한번 보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던 길이 저기로 옮겨지고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부시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먹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 메추라기가 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때는 일주일에 4번 나오는 것도 겨우 해냈다. 여러분 그것도 대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겨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없이 중보기도 나오는 거 그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없이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없이 믿으려니까 그게 죽겠는 거예요. 성령 없이 순종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압도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한 사람으로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냈고 예시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한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17절에 말세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요엘서를 이제 인용한 것인데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라는 표현이 안 써져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후에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라는 것은 어떤 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바로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성령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든지 환상을 보든지 꿈을 꾸든지.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환상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 꿈꾸게 되길 바랍니다. 다 예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말에는 항상 여러분 잘 보시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든 그가 나이가 많던 여러분 자녀들의 그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없으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곳에는 자녀들의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들의 입은 항상 욕이 달려있고 욕이 없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들의 입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앞날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앞날을 말할 때는 단순히 앞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앞날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이 험하고 그 자녀들의 말에 욕이 있고 그 자녀의 말에 음란이 있고 그 자녀들의 행동에 방탕이 있고 타락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시면 그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은 그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요. 그 자녀들의 그 마음 안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은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과연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 그렇게 다 행동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초등학생까지는 부모의 생각이 자녀의 생각입니다. 부모의 판단이 자녀의 판단입니다. 부모의 결정이 자녀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사춘기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결정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녀가 과연 부모님의 말을 과연 듣습니까? 과연 듣냐 이 말이에요. 과연 부모의 뜻대로 행동하냐 이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 이거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서 여러분 그 입술에 욕이 끊어지고 그 입술에 예언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해요. 또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 젊은이들의 심장이 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를 뭐라 그럽니까? 헬조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헬조선이래요. 왜 그런 말이 나왔죠? 포기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붙잡게 되고 여러분 그들은 뛰게 될 것이요 그들은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산의 어느 산에서 새벽 2시에 어느 여자가 어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12인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의 어느 산에 있는데 그곳에 지금 어느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이곳에 와주십시오. 그래서 새벽 2시에 잠도 못 자고 경찰들이 잠도 못 자고 70명이 그 부산의 어떤 산에 막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 수시간 동안 여러분 헤매다가 그 여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걸 찾아서 여러분 그 어찌 된 것인가를 들어봤더니 이 여자가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취업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취업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취업이 안 됩니다는 못 듣고 살려주세요만 듣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언제 쉬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은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옛날에 어른 시대에는 나의 아버지 시대, 나의 할아버지 시대는 쉬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가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의 직장은 무엇뿐이었습니까? 은행뿐이었을걸요? 그때 직장은 은행뿐이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직장은 뭐 다른 게 없었어요. 나머지는 뭐 합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쉬웠을까요? 그때 직장 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렵습니다. 20년 전은 어땠을까요? 10년 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가 더욱더 안 된다는, 언제 전도가 쉬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원래 불가능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언제 그것이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고백합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청년들, 젊은이들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찬송, 우리 오늘 불렀죠? 여러분, 처음 불렀죠? 그렇죠? 성경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이거 뭐 새마을 운동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참 귀한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 이름이 남궁옥 씨입니다. 남궁옥 씨. 이분은 이제 일제시대 무궁화를 보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꼭 무궁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분이 벚꽃이 무슨 말이냐? 벚꽃 일본 꽃이죠? 벚꽃이 무슨 말이냐? 무궁화를 심어라. 이렇게 무궁화를 이제 보급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썩게 하기 위하여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보셨을 겁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일제시대에 이제 우리를 놀게 하려고 우리를 가리켰던 노래예요. 방탕하게 하고 유흥하게 하고 그렇게 젊은이들을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그들은 우리로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읽다가 꿈을 꿀까 봐. 젊은이들이 꿈을 꿀까 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까봐,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가질까봐,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생길까봐 모두 다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때 남궁옥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에 감동되었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비전을 꿈꿨고 그 비전에 완전히 압도되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작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에요. 여러분 그 가사를 잘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나라 빼앗겨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젊은이들, 나라 빼앗겼다고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일 정말 많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 놀지 말고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다. 우리 일해야 될 때다. 이때 우리가 꿈꿔야 될 때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주신 환상 붙잡고 나아가야 될 때다. 그렇게 외쳤던 그런 찬송이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때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촌스러울지 몰라도 여러분 그때는 이런 찬양입니다. 복음성가였어요. 우리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 있죠. 또 말씀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러분 그때 이사야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이런 거예요. 이 남궁옥 씨가 이 작사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의 찬송과 가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그 찬송을 부르며 일어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환상과 비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열정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은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뛰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발은 또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젊은이의 모습이에요. 포기하고 그냥 열정 없고 이게 무슨 젊은이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젊은이는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충만하지 마십시오. 세상 충만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너의 꿈은 세상에 있다. 너의 꿈은 세상에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런 거 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면 이 시대의 숙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숙명여대 들어보셨습니까? 숙명여대 나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 임숙재입니다. 충청도의 어떤 이제 처녀가 17살에 결혼을 해서 19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피담한 꽃이라며 애석하게 여겼어요. 19살에 과부가 되었다고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식모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뭐든지 하겠다고 이제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 테니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학교 다니게 해 주십시오. 야간이라도 학교 다니게 해 주십시오. 2번째는 교회 다니게 해 주십시오. 주인이 오케이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화 여자 보통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니 주인이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 다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거 최선 다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최선 다하십시오. 최선 다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어떤 동영상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때 되게 감명 깊게 들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최선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 다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구원은 단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니까 그때가 일제시대였어요. 일제시대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한국 여성 교육을 헌신하기로 이제 하고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여러분 그 학교가 숙명여대였고 그가 초대 학장 임숙재 선생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만큼 여자로서 과부로서 최악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그 환상 붙잡았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 붙잡았다고요.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시대의 숙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과제를 발견하고 그 과제를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숙제인 거예요. 임숙제. 너무 진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시면 곤란합니다. 좀 웃을 때 좀 웃으십시오. 예, 여러분, 교회 숙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숙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젊은이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숙제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숙제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풀어내십시오. 이 시대의 숙제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풀어내십시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한 것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도 그 나라를 그렇게 자기 이끌었고,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고, 그가 능력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그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여러분, 그가 17살부터 90살까지 총리가 되어, 여러분, 그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는 성령에 감동된 자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너무나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유혹에 너무나 약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충만하려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어떤 손해로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뒤집으려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숙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제를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기도 나오면 기도 시간 굉장히 산만합니다. 아이들 뒤에서 떠들고, 음악 소리 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기대하시고 그 영혼을 키우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의 과제를 풀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한 사람이 요셉이 되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왜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까? 왜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됐으면 진작에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이건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뭐예요?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 잘 보셔요. 제가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젊었을 때처럼 움직이고 하는 거 귀찮죠. 그렇죠? 귀찮습니다. 잘 안 움직이고 좀 이제 쉬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읽어야 되는데 어떤 복음 읽으려고 그래요? 눕자복음 읽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 이제 되면 이제 노안이 있어서 성경도 잘 안 보여서 이제 그런 것도 다 귀찮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노인이 꿈을 꾼다고요? 이거는 노인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어떤 사람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예화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나이가 많고 힘도 없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개척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50개의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기도로. 여러분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갈렙 나이가 85살 때 아무도 여러분 갈렙이 있을 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즉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나라 이제 그 나라는 12지파는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고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이 갈렙은 성령에 감동되고 장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이 충만하여 나는 그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에서 유리한 것은 산지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유리한 것은 평지지. 여러분 산지는 거의 질가망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 헤브론 산지, 저 산꼭대기에 있는 산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꿈을 품었어요.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지파의 시작과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었고 여러분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시작이 여러분 헤브론 산지부터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이에요. 영혼들을 꿈꾸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이슬람 나라를 보면서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나라의 무슬림이 무너지고 그 나라의 십자가가 높이 흔들리길 원합니다. 저 불교 국가에 향해서는 하나님 저 불교 국가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높이 들리고 그 십자가의 불빛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저 일본을 바라볼 때마다 저 우상의 나라, 저기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는 그런 나라, 음란이 반치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그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꾸며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꿈을 꾸게 될 거예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항상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강력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건물을 많이 보죠. 사람들은 건물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다고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한 가지 있었어요. 성령 충만이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건 곧 낫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교회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힘이 써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이제 권사님 받는 우리 지사님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언을 하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또 이런 권사 직분 받는 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언제까지 담배에 묻혀 살아 계시고 술에 묻혀 있고 죄에 묶여 살고, 그 조금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